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만민기도원 부원장이신 주현철 목사님께서 영광의 열매 두 번째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교회 개척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개척 이후 지난 37년 동안 이 재단과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이 계셔서 오늘 저희 만민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우리 그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체라를 인도할 때마다 마음에 저절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간을 이렇게 지켜오실 수 있었을까? 다니엘 체라 인도해 보시면 다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러면서 감사드리고 원장님의 기도로 또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 만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우리 모든 죄종들이 계셨고 장로님들, 레이족들, 또한 우리 모든 만민의 일꾼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목자를 따르고 순종함으로 오셨기에 오늘의 만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오늘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본교회는 1982년 7월 25일 어린아이를 포함한 13명의 성도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신학교 4학년이셨던 이재록 전도사님의 첫 번째 말씀은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왜 이 믿음이 보배가 되는 것인지 말씀하셨고, 이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이런 믿음으로 우리 만민은 반드시 세계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믿음대로 이루었고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13명이 모여서 세계를 이룬다, 대성전을 이룬다 외치며 그 기도, 바로 기도했던 그 기도는 37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이루게 해주셨고, 또한 대성전도 이제 우리 눈앞에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개척 예배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개척 전에 성전을 밟았고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개척 멤버라고 저도 얘기해도 아마 되겠죠. 왜냐하면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삿짐을 날라드렸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그래서 이사하면서 성전을 보았고, 창문도 다 달려있지 않는 그런 성전, 이 성전의 모습을 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당회장님께서 개척을 하셨지만 바로 교회에 올 생각이 없었죠. 왜냐하면 당회장님께서도 굳이 오라고 말씀 안 하셨고, 저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 권사님도 당회장님께서 굳이 그 전에는 와서 함께 해서 이렇게 기도제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막상 개척을 앞두고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특별히 가야 할 생각이 별로 처음에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그래서 개척을 하고
그 다음 주 금요철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 7월 25일 개척을 하고 주일 개척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주 금요일 지나고 그 다음 금요일이니까 한 8월 6일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저는 이제 금요철에 참석을 했고 그때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등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회 저도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다음 금요 철야를 참석하고 나서는 이제는 뭐 저절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주관을 받았고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또 믿음의 말씀, 오늘 이수임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에 녹아지고 깨지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 뭐 소위 세상 말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넋이 나갔다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런 것처럼 반하고 말았지요. 그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앞뒤 다 생각할 것이 없이 일단 등록은 해놓고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몇 달 정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개척 이후 불같이 선포되는 성결의 말씀과 따르는 권능으로 우리는 당회장님을 신뢰하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만민은 온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죄종과 일꾼들이 나왔고 성도들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두 가지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고 무수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만민은 지난 37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크고 놀라운 권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권능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에 따르는 사랑과 희생의 공의가 필요했지요. 이 재창조의 놀라운 권능의 완성을 위해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오늘 또 그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당회장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민이 당회장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때를 따라 불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의 불같은 연단을 통해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내보이고 영적 장수가 되어 당회장님을 도와 세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참마음을 이루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열매로 나와야 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천국 말씀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비밀한 열쇠들을 찾아 마음에 꼭 간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만민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드리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7월 5일 금요 철야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의 말씀 중 오늘은 네 번째 기초석인 옥수와 녹보석의 말씀에서 그 열쇠를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2보석에 담긴 영의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야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는 세 번째 기초석은 옥수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지난번에도 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가 6천리, 세로가 6천리, 높이가 6천리 하고 이렇게 또 둘레로는 12기둥이 있다 했습니다.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12기초석, 이것이 바로 12보석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옥수는 회색, 청색, 적색을 띠는 것도 있지만 보통 반투명한 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화면 옥수 나왔나요? 네, 옥수가 상징하는 영적인 마음은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결백하다는 것은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허물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옥수에 담긴 영의 마음입니다. 물론 썩어질 육의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란 내 것을 다 내어주되 돌아올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직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줄 때 미련을 갖지 않으며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나중에 이만큼 돌려받으리라 계산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라도 자녀가 장성하면 대부분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대치만큼 자녀들에게 받지 못할 때에는 서운해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며 노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바라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여 희생한 듯 했지만 변질되는 육의 사랑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 축복의 연단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지난 시간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달려온 시간들이 각자 우리 모두에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지금 만약에 나를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니면 오히려 그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어떠한 지적을 받거나 질책을 받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혹여 들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라도 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거나 하면서 물러서는 그러한 마음이나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의 사랑은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만큼 자신도 상대에게 받기를 원하며 자신이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면 섭섭함을 느낍니다.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가 야속해지고 점점 미워져서 점점 상처받고 아파하다가 다 소용없다 하며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이 결여된 육의 사랑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기도 합니다. 정말 상대를 위해 희생한다면 진리 안에서 내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일꾼들 또 우리 모든 죄종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 사람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들이 과연 이러한 마음들인지 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 살았던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흉년을 피해 이스라엘에서 이주해 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결혼한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는 그들을 위해 친정으로 돌아가라 권하지요. 한 며느리는 처음에는 사양하지만 결국에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룻에게 있어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나라이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나이도 많아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롯이 돌보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기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자신을 낳아주었다 해도 병든 부모를 위해 오랜 세월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자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룻은 남편도 죽고 없는 상황에서 남남과 같은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리를 쫓는 롯이 이런 롯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하고 진실한 이런 롯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롯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또한 행하는 그 모든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선이고 진실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롯의 희생적인 사랑은 단지 인간의 도리를 쫓은 차원에서 나온 것만이 아닙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온 영적인 사랑을 한 것입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도착한 후에도 참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열심히 들에 나가 일하고 얻어온 양식으로 정성껏 시어머니를 섬겼지요. 이러한 롯의 진심 어린 선행은 자연히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결국 롯은 시어머니의 친족 중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이방 여인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원하며 희생하거나 낮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 즉 어떤 사심도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납니다. 그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영적인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빛을 셋째 기초석인 옥수의 빛깔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네 번째 기초석은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라고 불리는 초록빛 보석입니다. 녹보석이 상징하는 영적인 마음은 의와 푸름, 정의롭고 깨끗함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의 빛깔과 같습니다.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빛깔이 바로 녹보석의 영적인 빛깔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선만 있고 진실이 함께, 선과 의와 진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가 성립됩니다. 선만 있고 의가 결여되어서도 안 되고 의만 있고 선이 결여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과 의가 진실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선과 의를 열심히 행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결국 진실하지 못하고 변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실은 참이며 참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과 의가 있어도 진실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저도 청년, 제가 90년대 94년도부터인가 이제 청년을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있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청년 제가 사명 이제 감당을 안 하고 또 이제 이웃 나라에도 다녀오고 세월이 오래 이제 지난 후에 제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옆에 인사를 하면서 딱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갑자기 제가 그 성도님이 지금 가나안 회원인데요. 그 성도님이 거의 한 25년 전에 만났을 때 처음의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 집사님이요. 그러면서 근데 그 모습이 왜 떠오르냐면 지금 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때의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1청년, 2청년, 21~22살 때 아마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났던 그 모습, 그러면서 뭔가 그 사모했던 모습, 이렇게 겸연쩍게 웃던 모습, 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인사를 정중하게 하던 모습,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됐든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고 느껴지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분의 그 변함없는 그 모습, 변함없이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변함없는 그 모습, 그 표정, 그 제스처, 그 인사하는 모습, 말하는 투, 자, 이 모든 모습이, 그런데다가 총기도사였다고,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아무튼 똑같은 향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모했던 어떤 마음들이.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푸근했습니다. 느끼는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아하, 참 변함없다는 것은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함없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 우리 성도님들, 일꾼이 초신자 때에 사모하던 모습, 초신자 때에 겸손하던 모습, 초신자 때 섬기던 모습,
내가 일꾼이 되어 구역장이 되어서 조장이 되어 지역장이 되어서 아니면 지금 어떤 죄종이 되어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장님 그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당회장님이라면 당연히 그러하셨겠지요. 우리 당회장님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어느 때라도 당회장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자, 사람이 변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신의 유익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변개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우리에게 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열매들입니다. 단 변개하지만 않는다면 라고 말씀하셨지요.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다 새 예루살렘의 열매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선과 의와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참된 의의 빛을 낸 성경상의 인물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 일을 통해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자 이를 시기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사울은 이미 교만과 불순종의 악으로 하나님께 실어버린 바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게 사울을 대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잠잘 곳도 없는 상황에서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도망 다닌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TV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한 사람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또 법에서도 공개 수배라는 걸 하게 되죠. 보통 범죄를 해도 얼굴을 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려주지요. 그런데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 수배를 하게 되죠. 얼굴을 다 알리고 TV에 다 냅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 있다가 곧 잡히게 되지요. 그렇게 한번 공개 수배를 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수를 하기도 하고 잡히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차라리 편하다 이제 잡혀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잡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공개 수배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땅 덩어리에서 이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인 거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또 다윗은요, 만약에 잡힌다 해도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사울을 없애기만 한다면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됨은 물론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얼마든지 자기 편에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장수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간곡히 만류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해도 율법적인 의로도 허물이 없고 사람의 도리도 이미 다했다 할 수 있으니 누구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편안케 해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그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과 사랑, 진실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이제 교회를 분리하고 이 떠난 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가까이 아는 분이라서 그분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당회장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당회장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분리하셨을까요? 당회장님이시라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분리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분의 대답이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잘 아는 분이라서 그럼 저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회자님을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참인가, 당회자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당회자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전에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교단에서 당회자님은 파직당하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개척 때도 마찬가지죠. 개척 때부터 당회자님은 이 개척 전부터, 원장님도 어제도 말씀하셨던가요? 예. 이 신학교 4학년 개척을 앞두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 학교에서 제명당할 그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럼 그 신학교 제명당하면 다른 신학교 편입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그냥 주의종하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신학교에서 제명을 당하면 다른 어떤 신학교도 갈 수 없는 거지요. 받아주질 않는 걸요. 그러니 주의종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교단에서 파직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 이상한 그런 교단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교단이라면 인정해주거나 받아주질 않죠. 그러니 바로 주의 종으로서 생명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직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서 너무나 억울하게도 파직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당회자님은 어찌하셨습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 교회에 힘도 있습니다. 교회도 큽니다. 우리 교단 지교회도 있으니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교단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립할 힘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그냥 차라리 내가 창피를 당하고 또 그냥 어떤 우스운 모습이 되느니 그냥 스스로 탈퇴하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교단의 법에 순종함으로, 예를 들어서 해명을 하라 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셨고, 또 총회에 참석하라 하면 총회에 참석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따가운 눈총을 받으시면서도, 물론 거기에는 또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도모하고 악하게 그렇게 했던 분들이 또 특별히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총회 자리에 또 참석하라 하시니 또 순수히 그렇게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파직이라고 하는 이런 선고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랑하는 당회장님은 그 선과 진실함 속에서 끝까지 바로 모든 도리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은 배신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먼저 배신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제라도 우리는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을 임의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의 연단들 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과연 이러한 의로운 마음이 있는가, 우리도 돌아보십시다. 어떤 전쟁이 나거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어떤 재난이 닥쳐서 무슨 태풍이 오고 이런 재난이 닥치거나 지진이 나거나, 자, 이런 전쟁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반드시 거기에 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때로는 약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하고,
이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밝히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축복의 연단 속에 우리 발견되어진 우리 모든 마음들, 그냥 견디고 그냥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진 그런 모든 마음들을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의로움은 선과 함께 나왔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말과 행실로 갚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과 의는 참이었고 진실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윗은 똑같은 선을 행했습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또다시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과 의를 변함없이 나타내 보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죽였다면 고생도 덜하고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육으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이와 같이 다윗처럼 연단받은 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최고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비교를 해보면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우리가 소위 요즘에 쓰는 말로 이 다윗은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이 솔로몬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연단을 안 받았어요. 고생을 안 해봤어요. 자, 그러나 그 지혜는 너무나 출중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연단을 받지 않아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고, 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차원도 달라집니다. 다윗이 직접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도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보장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을 행치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소나무는 겨울철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도 홀로 푸르는 빛을 발합니다. 이처럼 술수와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녹보석같이 푸르른 정의의 빛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 역사의 흐름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의 편이 승리한다는 것과 선을 행하면 그에 따른 복이,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러한 법칙이 변함없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와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창조주이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민의 역사도 주관하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만민의 역사의 흐름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개척 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회장님 신학교 4학년 때 당회장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 주님 태어나자마자 원수마귀 사단은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계를 붙인다고 이단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수많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단이라는 어떤 말을 들으면서 수많은 권능, 까닭에 또한 이것을 또한 이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온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만민은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그때는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만민의 역사입니다. 저 또한 그 역사를 지켜본 증인이며 여러 주의종과 일꾼들, 성도님들이 바로 산 증인들이십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했고, 또한 그 승리 후에는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수없이 역사의 반복처럼 이렇게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98년, 99년의 시험의 때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시험의 때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만민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만민의 역사의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앞으로 몇 달 후, 아니 1년 후의 만민의 역사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써보실까요? 마음에 펜을 들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 기록될까요? 다 쓰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쓴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여러분의 기록과 제 기록이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영광,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 수많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열매들, 복합적인 축복과 대성전의 완성.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만민의 역사의 시작점에 다시 서 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녕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바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예배를 통해서도 이수지 목사님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전에 그런 비유를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당회자님께서 당시에 이 강대상이 지금처럼 이런 크리스탈의 달이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강대상이 지금 이 강대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믿음이요, 지식적인 믿음이요, 육적인 믿음이요, 일반적인 믿음이라 하셨지요. 이것을 믿는, 눈에 보이는 것, 이 상식에 맞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을 믿는 것이고, 바로 6cm나 되는 이 난소에 혹이 있다가 이 기도를 받고 또한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진 것. 자, 눈에 보이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도 이 권능의 손수건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일어나 걷고 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지 않아도,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지금의 현실이 어찌 이런 일이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가, 아무리 맞지 않아도 이것을 바로 믿는 것.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 재단에 허락하신 이 모든 섭리, 또 말씀해 주신 약속,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지, 축복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대성전이 이루어지겠구나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까? 수많은 역사, 수많은 권능,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지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냥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믿음이 쌓여져서 결국은 그 독자 이삭,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상식과도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을 내보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던 그러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진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사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무리들이 주님의 권능을 보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으니 귀신의 왕 집혔다 말합니다. 그도 여의치 않으니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주님은 안타까이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구제를 이루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 나를 믿으세요, 당회자님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멋있는 아빠고 멋있는 남편이고 이렇게 나는 이런 가장이다, 훌륭한 가장이다, 그러니 저를 믿으세요, 당회자님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권능, 이 역사, 이것을 보고 믿으라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 함께 하시는 표적 기사, 이런 증언이 없으면 그러면 나를 떠나도 좋다고 당신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마음속에 심어져서 믿음으로 그 마음에 새겼다 할지라도 이 요동하는 이가 없을 것이고 흔들리는 이가 없을 것이고 얼마나 새 예루살렘의 열매가 되어서 함께 갈 터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전에 주영권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가족들이 당회자님을 만났을 때 당회자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왜 나를 믿느냐고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나를 어떻게 뭘 보고 믿느냐고. 주영권 목사님 당회자님과 함께 50년을 함께 했다고 말씀드렸죠. 50년 이상. 당회자님께서 주영권 목사님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주영권 목사님을 업어서 키우셨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가 그냥 등에다 실례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역한 사이십니까? 그러면서 또 당회자님 아프실 때 또 함께 또 이제 편치 않으실 때는 바둑 친구를 또 때로 해드리면서 그렇게 또 신혼 때 함께 집에 들어와서 사실 정도로 그냥 그렇게 보내셨으니, 단칸방에 그렇게 들어와 사실 정도로 보내셨으니 얼마나 막역한 사이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회자님이 갑자기 물으세요. 나를 뭘 보고 믿느냐고. 조 목사님 멋있게 답변을 하십니다. 당회장님, 저와 함께 제가 한 세월이 50년인데 어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런 답변도 아니고, 당회장님, 성경상에 나타난 모든 권능을 당회장님은 다 행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당회장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회자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셨고 만민은 세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군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연단 속에 저와 여러분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열매들로 나오시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 이 만민을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는 세우셨고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만민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반드시 마지막 때의 모든 뜻과 섭리 우리 만민을 통하여 이루시고 아버지는 마음껏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